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 날씨가 몹시 추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지방 사경회 하는 동안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 받았습니다. 또 우리 공항교회 믿음의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또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참 많았고 또 사경회 기간 동안에 행복했노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말씀도 여러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 그렇다면은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제목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 받은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은혜 받은 자리로부터 은혜를 원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새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25절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의도는 나쁘지만 그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은 너무도 귀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묻기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는 것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삶이 힘들 때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보면은 오래 살기를 원하고 또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중국의 진시 황제는 늙지 않기 위하여 불로초를 구하라고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죠.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불로초라는 것은 늙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생불사를 꿈꾼 것이기도 해요. 그 영생, 영원히 살고 불사, 죽지 않는 것, 그것은 진시황 한 사람의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본능과도 같은 것이죠. 사람 속에 있는 본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영생에 대한 본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갈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영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26절에 보면은요, 오히려 질문한 그 율법교사에게 다시 역질문,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먼저 율법, 그 당시 율법은 구약에 있는 성경 자체죠. 지금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던 시절이죠. 그때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만 있었고 그것도 율법서가 유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묻기를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관심을 두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깨닫는 바가 다 다르죠. 우리도 똑같은 것을 본다고 해도 똑같이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읽으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대체로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잘 들리는데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들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경청할 때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위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꼭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요. 그러면 여기 오늘 율법교사에게 물으신 것처럼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런데요 27절 그가 답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교사는 그 성경을 연구하는, 오늘로 말하면은 신학 박사나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이 얼마나 해박한지 예수님이 묻는 그 답을 즉시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이라면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있는 말씀이 한 번에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보면 그가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알 수 있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요약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도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두 가지는 어쩌면은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또다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28절을 보시면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은 옳은 것을 그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은 문제는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명의가 처방을 내려줬다 하더라도 그 처방전만 들고 그 처방전의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몸이 낫는 게 아니죠. 처방전에 있는 대로 실천해야, 그 복용하고 내 몸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그게 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씀으로 답변했다고 하더라도, 또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옳게 알고 있지만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처음에 물었던 것이 영생에 관한 것,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물은 것인데 영생에 관한 것을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또 그에게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그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또 물어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라고도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기도 하죠. 30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그 지형을 이해할 거예요. 예루살렘은 좀 높은 곳에 위치했어요. 한 해발 800m 정도.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로 가다 보면은 여리고 지형은 해발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경사로 내려가는 길을 보면은 거기에는 아주 협곡, 또 이렇게 음침한 곳에는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여행객들을 강탈하거나 해치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지금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옷도 뺏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버려진 상태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하시 보면은요, 그 길을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한 제사장, 또 두 번째로는 또 한 레위인이었는데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고 레위인은 성전에 관련된 무슨 찬양대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성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그래도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로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그냥 지나쳤다, 외면했던 거예요. 그에 반하여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가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앞에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사람이에요. 차별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옛날 그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로 만들어버린 지역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피가 섞여서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여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정통 유대인들이 아예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또 아주 사람 취급 않고 속된 말로 말하면 개처럼 취급을 했던 것이에요. 여행을 하더라도 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를 갈 때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는데 거기를 가지 않기 위하여 돌아서 우회해서 다닐 정도로 아예 그들과 상종 자체를 꺼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큰 차별과 멸시를 당하는지,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아주 극혐의 대상이요, 아주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차별당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먼저 불쌍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불쌍함이 우리가 말하는 긍휼이에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는 건 내게 누구를 대하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측은지심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늘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차별당하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또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부었다는 것은 응급처치를 한 것이죠. 또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면서 그 이튿날 가던 길을 갈 때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부탁합니다. 만약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지불하겠소. 그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섬긴 것이죠. 자, 이렇게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또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가까이 살고 친한 관계를 이웃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님이 물으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도 분명 소중한 이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차별하는 이웃, 그 정도 이웃이 아니고, 이 율법교사가 물어본 거는 자기 정통 유대인들 안에서의 이웃을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도 극혐으로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그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율법교사가 뭐라고 답변하죠?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했으면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답변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렇게 애둘러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극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시대에도 경험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적은 대한민국 땅에서도 보면은 때로는요, 무슨 예민한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좌파 우파 나누고 지역으로 나누고 또 뭐 여러 가지 차별의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또 남녀 차별도 있어가지고 뭐 페미니즘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 왕따 문화, 차별하는 문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결론은 마지막 읽은 37절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이요. 가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그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응답하리라 올해 우리의 그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은요, 대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다. 우리의 문제도 현장에 있지만 답도 현장에 있어요. 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앞자를 따서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다 예비해 두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들은 것에서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늘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은 다음에 또 하나님의 또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 오늘 제목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마다 가로 안에 묶어놓은 것, 그러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듣지만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침묵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 그 음성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오늘 여기서 우리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그러다면 그냥 듣고만 있으면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인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 자신을 속이는 자인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면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음성이 늘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그 사경에 강사로 오신 정학진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예화를 한 것이 마음에 참 계속 남아요. 자, 오늘 우리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처럼 정학진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걸 또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 이렇게 읽었어요. 그 일동교회 교인들한테는 아예 다 하나로 통일을 시켰대요. 구약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학개로 다 동의했고, 신약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삭개오로 다 통일을 시켜놨대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거지만 정학진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읽었느냐? 학개. 그 뭐를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 이제 그건 해석이에요. 학개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교회가 다 학개 한대요. 그 왜 삭개온가? 내가 살게요, 내가 살게요. 교인들이 다 내가 살게요, 내가 살게요 한대. 저는 우리 교회도요, 그 중요한 두 인물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약에 좋아하는 인물 누구예요? 할게. 따라오시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무슨 일이 있으면 좀 내가 할게 좀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할게. 신약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 누구라고요? 삭개오. 따라합시다. 내가 살게요. 그게 웃자고 하는 소리 같지만은 정말 마음에 정말 남는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난 못해요, 그냥 못해요. 모태신앙자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무슨 일 하든지 내가 할게. 돈 들어가는 있으면 내가 살게요. 그런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은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분리되면 이건 죽은 믿음이란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속에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 우리 교회 이 표어대로 응답하리라, 응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